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2022년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하며 우리의 힘과 방패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에 집착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평안하고 즐거울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다시금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리고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케 하시고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며 겸손과 사랑과 배려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과 식량 부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에 최근 파키스탄은 국토의 3분의 1이 문에 잠겨 1,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1,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연의 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 만유의 주님께서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태풍 흰남노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지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넌센스 퀴즈 하나 내볼까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손이 3개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삼손입니다. 넌센스 퀴즈 하면 빠지지 않는 문제 가운데 하나죠. 삼손은 너무나 유명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삼손에 관한 영화도 있죠. 1949년에 만들어진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도 있고요. 2018년에 삼손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영화의 소재로 쓰일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 삼손.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는 액션에 관한 그런 장면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도 있고 속고 속이는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영화에서도 이런 요소들을 잘 녹여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삼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화도 그렇고 실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삼손하면 사사이기도 하고, 물론 조금 일탈 행동은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있는 장면이 기억에 남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대반전을 일으킨 영웅과 같은 인물.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삼손의 유명세에 비해서 삼손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삼손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찾아보고자 합니다. 삼손은 오늘 본문 1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사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사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죠. 드보라도 많은 양이 있긴 하지만 사사기에 2장에 걸쳐 이야기가 나오고요. 기드온도 3장에 걸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무려 4장, 어마어마한 양이죠. 총 사사기 21장 가운데 4장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니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싣고 있다는 것은 삼손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은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1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범죄의 모습인데, 여기에 보면 다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반복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죄악 때문에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방에 대한 의지나 소망조차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35년의 시간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친일 행위를 해요. 왜 그들이 나라를 버리고 민족을 버리고 그렇게 친일 행위를 했을까요? 영화 암살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묻죠. 왜 동지를 팔았나? 그때 영화에 나오는 이정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정답이죠. 해방될지 몰랐던 거예요. 해방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은 이스라엘 역시 해방에 대한 의지나 소망이 완전히 끊겨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갑자기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패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패턴에 의하면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어색해요. 허전함이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 가운데 6번째 나오는 패턴이군요. 마지막 패턴이기도 합니다. 자, 패턴에 보면 범죄가 일어나고 그에 따른 징계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일시적인 평화를 얻게 되고 다시 범죄하고, 이런 이제 패턴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범죄를 하고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징계를 받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 바로 2절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사 삼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뭔가
호전하죠. 건너뛴 단계가 있죠. 어떤 단계입니까? 그렇죠. 징계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단계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블레셋에게 무려 40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도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피폐해 있었다는 거예요. 범죄의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 반복 속에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은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 백성을 잊지 않습니다. 설령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 삼손을 준비하고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2절부터는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삼손 가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주고 있죠. 삼손의 아버지가 누구요? 마노아라는 사람이고요. 삼손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단 지파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지파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파인데 왜 블레셋과 관련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물론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요단강 위쪽에 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요르단, 단에서부터 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은 요단강의 수원지로서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었던 도시였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단에서부터 최남단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의 전체 영토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단지파가 원래 분배받은 땅이 북쪽에 있는 땅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북쪽에 있는 단은 새로 이주한 땅이었어요. 단지파가 원래 분배받은 땅은 블레셋과 경계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너무 무서우니까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이주하게 된 거예요. 약속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북쪽으로 이주한 단 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하면 상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베델과 단, 이곳은 우상 숭배를 대표하는 중심 도시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단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바로 삼손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사를 보내주셨잖아요. 아마 삼손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블레셋을 물리치고 단 지파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삼손 때는 2주 전이었기 때문에 블레셋과 자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단 지파와 이스라엘 상태를 잘 묘사해 주는 구절이 2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 말기 비슷한 시대에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두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마노아 가정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가나와
한나 가정이에요. 이 두 이야기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임신하지 못했죠. 임신하지 못했다는 어원은 뿌리채, 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근원이 완전히 말라서 그 뿌리가 제거된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너무나 잘 묘사해 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의 백성을 잉태하지 못하는 소망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불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당시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결혼 이후에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저주나 징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노아 가정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임신 불능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두 가정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되지만 과정은 달랐어요.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서 아들을 얻게 되었고, 마누아 가정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누아 가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무튼 이 불임의 두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낳은 아들은 단지 마노아나 한나의 가정을 위한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두 아들의 공통점은 나실인으로 자라나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출생을 예언하면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여기에 보면 나실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나실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스스로 나실인 서원을 하게 되고요. 그 기간 동안 나실인 규례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삼손처럼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명령을 하죠.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이것은 나실인 규례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사자는 나실인으로 선택된 삼손을 잉태하고 출산할 때까지 마노아의 아내 역시 나실인으로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나실인의 규례 가운데 포도주와 독주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평소에 한 잔씩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태어날 삼손에게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이것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소원하면서도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에 대한 규례는 민수기 6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나무의 솟아는 어떤 것이라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부정한 것,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나실인의 대표적인 규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만 나실인으로 삼손과 사무엘은 위에 설명드린 세 가지를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사기 13장 14절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이에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무튼 삼손과 사무엘의 공통점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사무엘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의 영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둘의 공통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삼손은 역대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실패한 사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능력은 없어 보이지만 그는 놀랍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도의 유무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의 어머니는 불임이지만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왜 괴로웠을까요? 그 이유가 1장 6절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첫째 부인이었고 분인나가 둘째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감히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을 괴롭히고 격분케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분인나에게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분인나는 한나를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들을 못 낳는 거야. 아마 한나를 가장 괴롭혔던 게 이 부분일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일까? 한나는 자녀의 유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저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에게 자녀만 있으면 사랑받는 아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자녀가 없으니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나야, 자녀가 없어서 힘들고 괴롭지? 네, 하나님, 자녀가 없어서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나도 자녀가 없어서 너무 괴롭고 힘이 들구나.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의 자녀를 잉태하지도 못하는구나.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내 말과 내 뜻을 전할 사람조차 없구나.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저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아들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나실린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계신 성막으로 보냅니다. 사무엘은 성막에 있는 제사장에 의해서 길러지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삼손의 어머니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받은 명령을 그 남편에게 전달하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내용이고요. 다음에 나오는 7절은 마노아의 아내가 그의 남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한 내용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빠진 내용이 있죠. 삼손이 왜 나실인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빠져 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이 된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을 마노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에게 전달하면서 그만 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 사실이 너무 기뻐서 정말 중요한 왜 주시는지 그 이유를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워야 한다. 그 사실만 기억했던 거예요. 마노아의 부부가 삼손을 어떻게 길렀을까요? 너는 나실인이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래.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되고 머리카락도 자르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돼. 그런데 가장 중요한 왜가 빠져 있어요.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일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하느냐이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 헌금도 잘하고 11조도 드려야 돼.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어야 돼. 그런데 정작 중요한
외가 빠지게 되면 그저 형식적인 껍데기뿐인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준 반면 삼손의 부모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시킵니까? 선행학습에 학원 뺑뺑이 돌리지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만을 그들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왜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부모라고 다를까요? 장로들도 자녀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너 고3이잖아. 고3인데 무슨 교회를 가? 대학 가면 그때부터 교회 가면 돼. 여러분, 그 자녀가 대학 가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까요?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왜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빠지게 되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부여잡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와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순서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총의 하나님,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삶이 담겨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주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며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